제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 인도를 해가지고 너무 빨리 나왔어요. 찬양대가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나왔는데 아멘을 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는 또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 수술하기 전에 여기에 혹시 앞으로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또 여러 성도분들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뭐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빚진 마음으로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이제 해주시고 또 각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주주 클럽에 맞춰서 이제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또 기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그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는 그 내용.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린이 찬송가 중에서 이게 복음성가였는지 어린이 찬송가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 찬송가로 배웠으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거를 부르려고 설교에다가 이제 써놓고 아까 예배 인도할 때 저 수술하고서 그 노래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부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또 이게 수술하면은 목에다가 이제 그 전신 마취할 때 막 삽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약간 상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설교 시간에는 반주도 없고 노래 혼자 불러야 되는데 다행히 은혜로 잘했습니다. 이 찬송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불렀습니다.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막 이러면서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고 그랬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보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유독 이렇게 잘라져 버릴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려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은 이제 설교 같은 거에도 보면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열매 많이 안 맺히면 다 잘려버린다. 너는 열매 맺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하죠. 물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또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오늘의 본문이 과연 열매에만 초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이 과연 어디인가, 열매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쓰여진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맞게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뭐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가 이거 하도 얘기해서 상식처럼 알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칭찬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 아시는 마가복음이죠.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서로 이제 좀 참조하면서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죠. 어, 베껴 썼다 막 이렇게 딱 써 있진 않지만 내용상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랑은 굉장히 다른 어떤 신학적인 구성,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도 다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강조점이 다르고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원래 복음서가 4개지만 그냥 이렇게 2개로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정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옮기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처음 계시해 주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계시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에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는데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네, 6개 앞에 먼저 살펴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6번의 앞에 그 에고 에임이 구절이 나옵니다. 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이제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오늘의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가르침. 여기가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여 주신 몇 안 되는 7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고 에이미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도 예수님, 이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요 좀 쉬운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자, 열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 에이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농사 아니라도 무슨 이제 풀 같은 거 키울 때도 이제 나무에, 특히 나무 같은 거에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게 오늘 지금 1절, 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잔가지가 나무에 너무 많으면은 그 열매에 가야 할 양분들이 그 잔가지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잔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조금 열렸는데 그 가지에 또 그 열매가 열렸는데 그거 말고 다른 잔가지들이 있으면 그것도 쳐내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도록 하는 게 가지치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가지치기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을 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되었다네. 왜냐하면 1절, 2절은 포도나무 얘기고 4절부터 다시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3절은 그냥 중간에 끼어져 있는 구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별 뜻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이게 사실 생뚱맞게 등장했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이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때 너희는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다는 것,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해줬던 말들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게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등장했을까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요, 처음부터 쭉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게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지 않고 쭉 설교를 하세요. 요한복음 16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5장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설교의 한 가운데 들어있는 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요한복음의 그 구성에 따르면 설교 중이니까 앞서 말한 내용들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앞에 말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등장합니다. 뭐 문답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설교들을 하는 거죠. 이 설교들을 듣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랑 가지치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다 된 나무이다, 그러니까 다 된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손질되었습니다. 잔가지들은 쳐내려졌습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로 이미 깨끗이 손질이 완료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앞에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와는 상관없이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좋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다, 이미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나타났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좋은 삶을 살아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치기가 끝난 상태고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당한 자신의 몸이 잘려나간 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나무가 자기 몸을 자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다른 가지들이 쳐내려지는 바람에 그냥 계속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가지일 뿐이지, 스스로 자신을 깎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깎아내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지들이 다 쳐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을 준비가 이미 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로서의 준비는 자기가 가지로서 막 준비하고 더 좋은 가지가 되려고 애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자신처럼 사랑하며 돌보며 가지치기 하는 농부의 그 노력.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돌봄과 노력. 거기에 자신의 몸을 쳐내려가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포도나무의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역할만 하는 거죠. 가지치기하고 좋은 열매를 위한 준비는 농부와 포도나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본인이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치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당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 아니라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가지의 인생이다. 가지의 인생하면 좀 이상하죠. 가지의 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 본체와 연결만 돼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반대로요,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 그러면 그 포도나무 본체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참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거예요. 가지치기해서 쳐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끊어져서 바닥에 나뒹구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말라버리는 거죠.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가지는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땅에 굴러다니는 가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생명을 이미 다 잃고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못 쓰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너네 그 가지 쳐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아서 불에다 던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가지니까. 이미 생명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가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뒤에 것만 이제 보고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머무르는 것인지. 주일에 다 예수님이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본문 15장 쭉 읽어봐도 답이 나오지만 이 똑같은 요한 사도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개역개정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똑같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말을 처음에 받아 적은 요한이, 그리고 기록한 요한이 똑같이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마지막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증언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요한이 둘 다 그 뒤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서 다시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 사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딱딱딱 분절되어 있어서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물론 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씩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가지로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받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다 쳐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막 억지로 해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정말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 붙잡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의 삶의 그 정황을 위해서 나랑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꼭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집 사람, 우리 가족,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 동료,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지치심 당하신 포도나무의 뼈아픈 희생으로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에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 자매가 엄청 미울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있는데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 형제 자매가 특히 또 커서 또 싸우면 나이 들어서 싸우면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미안해하고 끝이지만 커서 싸우는 거는 보통 그냥 쉽게 이렇게 소화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든지 막 서로 완전 갈라져서 남남처럼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사랑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애썼는데 옆에 사람이 배신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나 아껴서 이 사람에게 뭐 다 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의 시도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매가 아니라도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을 만한 분.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천국에서 또 우리 삶에서 귀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잔 가지들을 스스로 잘라내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어서 그 가지로 끝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까 요한일서에 나타났듯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미 증거로 보여진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실이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가지치기가 맞춰진 가지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생명의 근원 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육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 그 생명이 흘러가 그 가지도 예수와 연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앞으로 다시 주일 돌아올 때까지 한 주간 이웃과 또 가족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성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